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 성경 시험을 쳤습니다. 성경 시험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성경 문제를 푸는 것이고 하나는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좀 더 어려웠던 것은 당연히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신구약 암송 구절 몇백 구절을 암송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읽은 말씀 구절이 암송 구절 중 하나였다는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떻게 외웠었나 궁금해서 공부했던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학원에서 이 암송 구절을 왜 외워야 하는지 가로를 쳐서 이렇게 이유를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분명하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도에는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습니다.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성경을 읽으며 묵상 기도를 할 수 있고, 또한 몸의 욕구를 잠재우며 금식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수 교단,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고신교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이 있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고려신학대학원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 신학생이 새벽 기도회 때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교수님이 그 학생의 뒤통수를 탁 치면서 조용히 기도하라고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이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보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물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기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침묵 기도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르짖는 기도도 분명히 성경적인 기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책이 있습니다. 송준기 목사님의 저서로 부르짖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목사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기도라고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약 220번 정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용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기도의 방법이다.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기에 앞뒤 없이 살려달라고 죽을 힘을 다해 호소하는 상태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하신다. 이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예배이고 몰입이며 사랑이자 믿음이다.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하는 건 광신도가 아니라 성경이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보여주시고 명령하시고 이에 응답하신다. 이런 일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3편에 나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위기와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다윗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성경이 명령한 기도의 방법이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실천했던
중요한 기도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12월이면 이제 1년이 되는데 위례교회 온 지, 위례교회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 예배 때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열면서 마음을 모아 합심 기도를 하고, 또한 설교 후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듣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듣고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부르면서 성도님들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모습이며 우리가 계속 붙들어야 할 귀한 은혜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오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 담대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우시거나 우리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란 점입니다. 또한 우리가 큰 소리로 외쳐야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이유를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 칼빈이 쓴 명저 기독교 강요에서 찾았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 불을 듯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려면 곤란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거룩한 구원의 닻으로 믿고 그에게 달려가서 피난하는 습관이 붙어야 한다. 칼빈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원과 열의는 언제 생긴다고 말합니까? 곤란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나의 영혼의 닻으로 삼고 달려가서 기도할 때 생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달려가서 점잖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동이며, 또한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로 인정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정말 기뻐하시고 그 행동에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20대를 통과하면서 깨달았는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혼자 자립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뭘 했냐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뭐든지 제가 다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물상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해서 대학 등록금을 냈습니다. 또한 굶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님께 최대한 돈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서운하게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는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제게는 뭔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에 제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 오히려 기쁘게 그 일을 도와주셨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제가 자녀가 생기고 이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갓난 아기를 키울 때 이 사실을 많이 느꼈었는데요.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갓난 아기는 보통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요청합니까?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울면서 보통 요청을 하죠. 배고파서 울고, 잠 온다고 울고, 쿵 찌었다고 울고, 모든 걸 다 우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도움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또 반면에 제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너가 나를 좀 아빠로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귀찮아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자녀의 부르짖음에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또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기뻐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며칠 전 주일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교역자 MT 때 찍은 사진이 있다며 다 때가 있다라는 사진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찍었었는데요, 근데 그 MT 때 제가 또 다르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길을 지나가다가 금빛으로 도색된 송아지 상이 있길래 급히 찍었습니다. 한번 보여줄래요? 네, 급히 찍은 티가 나죠. 막 기울어져 있고. 제가 저 사진을 찍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면 저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진 속 송아지보다 더 반짝거리는 진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자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더 확실히 이끌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금고리를 빼내어서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과 같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금송아지에 먼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관계라는 금송아지, 돈이라는 금송아지, 지식과 지혜라는 금송아지에 먼저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경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헛된 우상이 아니라 너희를 만든 하나님만이 참된 힘과 도움이다. 그러니 어려운 때에 나만을 찾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결코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담대히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29장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놀랍게도 포로들에게 바벨론 통치에 저항하지 말고 그곳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희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내용이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 말을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1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본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거침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예수님께서는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악한 자라는 것을 전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조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면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에 하나님의 어떤 기본 태도가 숨겨져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담대히 부르짖어 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신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수요 예배에 모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들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느 날 과부가 자주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 재판장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재판장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안 그러면 늘 내게 와서 괴롭게 하겠구나. 이때 주님께서 이 재판장의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하물며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제게 신약학을 가르쳐 주셨던 최승락 교수님께서 쓰신 하물며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신약에서 하물며라는 논리가 나오면 하물며의 앞뒤를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이 하물며라는 논리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물며 논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장도 자주 찾아가고 부르짖어 부탁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하물며 택한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안 들으시겠는가? 당연히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특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3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알맞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 가지를 함께 기도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라파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치유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한 마음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 참 우리는 그 모든 아픔을 해결할 수도 없고 다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은 치유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치유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 불안과 염려와 여러 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치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